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전에 관한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에 있지한 베니게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는 번영과 우상 숭배로 더 많이 알려진 도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매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에서 큰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을 지경이 되자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적의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원수 관계에 있는 베니게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을 볼 때도 항상 적의에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방인 땅에 가셔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이 개 취급을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또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말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소서,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자신에게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가엾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를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생활이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그런 자신의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바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록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바라보고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 울음소리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의 여러분 본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결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킬지라도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호소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묵묵히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묵묵히 계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내 옆에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묵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나와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무정해 보이기까지 하고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호소에 응답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정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또 그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자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여러분 어떤 망설임이 없이 순종할 그런 만큼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삶도 굉장히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형제들로부터 왕따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형들은 집에 있을 때 다윗은 홀로 밖에 나가서 양떼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성했을 때는 전쟁으로 그의 손에 수많은 피가 묻어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다윗은 도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의 삶을 살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삶의 환난 가운데서 있는 다윗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도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윗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도의 제목을 놓고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섣불리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고 앞서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자녀의 떡을 차에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한다. 이 예수님의 심히 모욕적인 말씀에 대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겸손한 말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께 호소하는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며 모욕하셨던 것은 실제로 그녀를 멸시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걸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 거듭되는 거절, 멸시는 가나안 여인에게 심히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 취급을 당하는 그녀의 마음의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개 취급을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이 개 취급을 당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28절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시험을 극복하니까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만을 안겨다 주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전혀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그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정말 진실한 것인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여서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 시험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27절에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의 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개와 뭡니까?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로서가 아니라 개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쫓김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뿐입니까?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채로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분의 권위를 범하였던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우시아 왕은 여러분 문둥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해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편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이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가 어떻게 그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낫게 해 주실 거라는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었다면 이처럼 그 소원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그녀의 소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이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믿음으로써 또 그 소원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없으니 당연히 이룰 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 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아무런 소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원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참된 소원을 가지시고 그 참된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절망적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데리고 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도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환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감수해야 했던 어려움에 비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병자나 장애인들에게 대한 어떤 배려나 복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병에 걸리거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신체적인 장애를 입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질병과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그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는 이러한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적인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무덤으로 향하는 아들의 관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확인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염없이 그 관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녀를 그와 같은 절망의 속에서 몰아넣었던 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아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과부의 마음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가부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 질병을 치료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절망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삭개오는 키가 작고 부자입니다. 키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예로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따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삭개오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 절망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또 왕따를 당해야 했던 이제까지 모든 삶에서, 모든 그런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또 위기 상황에 놓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예비되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부족함 없이 순조롭게 잘 건축되고 또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여러분의 삶 또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한번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굴을 파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굴 파는 것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그 금강에서 금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시험 중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환난과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소원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시험에서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